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것의 요점을 이제 이야기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요점은 무엇인가 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죠. 우선 그분은 지금 이 땅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분이 하늘 보좌에 있다는 사실은 진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땅에서 드린 제사는 하늘의 모형을 딴 제사였는데 그 모형의 실제가 되는 하늘의 제사를 누가 드릴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6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6절을 보면 더 좋은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더 좋은이라는 것은 비교급입니다. 무엇보다 그러면 더 좋은 것인가 생각해보면 그것은 바로 옛 언약, 과거에 있었던 언약보다 더 좋은 새로운 언약이 생겼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부터 히브리서 저자는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 원래 있는데 왜 새로운 언약이 필요한가요? 그것은 원래 있었던 언약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셨던 언약은 모세에 의해서 주어진 율법에 의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첫 번째 언약에 한계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세우신 거니까 하나님 문제가 있는 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상호 보완적인, 상호 관계적인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올바르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약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과거의 그 언약보다 더 좋은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예레미야 말씀을 빌어서 히브리서 저자가 새로운 언약이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언약은 과거의 언약과 무엇이 다른가? 우선 과거의 언약은 돌판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진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새겨졌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글을 보고 그것을 지켜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부터의 변화가 밖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언약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장점입니다. 또한 이 새로운 언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옛 언약이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언약이었다면 새로운 언약은 어느 누구나 뭘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언약의 특징입니다. 또한 이 새로운 언약은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었습니다. 과거의 옛 언약은 계속해서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언약은 단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가 모두 해결되어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새로운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은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이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자가 1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완전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다는 이야기가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본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진짜 새 언약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자는 예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분이 대제사장이셔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어난 일은 뭐예요? 새 언약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언약이 끝나고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뭐가 좋나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또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옛 언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변화된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어떤 율법을 정해놓고 어떤 말씀을 보면서 이거 꼭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노력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노력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언약의 백성이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옛 언약의 백성들처럼 행동하고 있을 때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더 좋은 새 언약을 두고 옛 언약의 방법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그것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이고 그분으로 인해서 이제 나의 죄가 완전히 씻음을 받았고 내가 어떤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온 이제 내 마음속에 그분을 모시면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